그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석수와 목수와 막 그 기술자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전의 바깥을 준비했다면 성전 안쪽에 예배자, 성전이 왜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하는 그런 것,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거지요. 바깥에 이제 이거 바깥에 뭐라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안에 하드웨어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그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그런 것 사람과 직분들도 찬양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다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장을 요약하면 지난번에 22장에는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부분이었고, 이번에도 연달아서 성전 준비인데, 이번에는 성전을 위한 다윗의 준비는 단순히 바깥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들을 모으고 하는데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정국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와 이 나라 자체가 성전이라고 또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성전과 예배를 제사를 중심으로 신정으로 하는 이렇게 다윗 왕은 온전히 그 성전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거,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왜냐면 우리가 교회가 또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가 안정되고 마음껏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기 위해서는 나라도 이렇게 똑같이 받쳐줘야 됩니다. 특별히 진정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예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나 정치 또 모든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를 그런 걸 다 정비하고 또 모든 내용을 정비한 그 안에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 기자 에스라는 종교적이고 또 제의적인 일들에 대한 자세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적으로, 경제, 문화적으로도 다 준비를 했지만 에스라 학자는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제의적인 면,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면을 또 자세하게 써놓으셨습니다. 누가 사람 이름까지 하나하나 다 호명해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든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누구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을 온전히 다윗 왕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라고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준비, 이 다윗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니까 신약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역사가 돌아가고 있고 이 성경을 꼭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옛날에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께서 전도 대장이신 분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하셨는데 구약과 신약을 꼭 이렇게 짜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구약도 신약뿐이 아니라 구약도 다 예수님에 대하여 화살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맞춰져 있고 구약도 나에 대한 얘기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다윗 왕의 인간 왕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윗 왕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라임 권사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음악 연주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해요. 평생을 준비해서 음악회를 하거든요, 솔직히. 전문 음악가들은 이제 금방 그 사람도 항상 24시간 음악을 준비하고 그래서 한 번 연주하기 위해서 그 음악회 한 번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평생을 준비하시거든요. 음악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런 수고가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기존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조금 우리가 처음부터 마귀의 모양과 형상으로 동물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닮은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격이죠. 신격이 있으시고 우리가 인격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가 닮은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사람이 신이라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말씀이 신인데 23장에서는 이제 레위 가겔에 대해서 레위 사람의 예배를 드리려면 안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부터 또 다 모든 그 바깥에 문지기 악기 하는 사람 다 레위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자손에 대한 거 그것을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 구별이 그걸 내가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고 제사장은 제사장 그 높낮이가 있고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더 낮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 문지기라든지 떡 굽고 진설병 떡을 굽고 또 뭐 전을 굽고 이렇게 또 청소를 하고 다 청소도 레위인이 하겠죠. 아무나 들어가서 그런 것이 높낮이라기보다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 대신에 일이 구별돼 있다. 하나님 달란트대로 그 일을 제사장 할 사람은 제사장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떡 굽는 사람 떡 굽는다. 그 사람이 더 하층이고 높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 평등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어머니하고 평등하고 해서 내가 어머니를 명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랑의 그 관계에서 평등하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급이 높고 낮은 계급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또 뜻대로 정확하게 구별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제사장 하다가 내가 돼서 그게 아니라 딱딱 그 정확한 질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딱 정해져서 혼란하지 않게 그렇게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일에 대해서 자 그래서 23장을 보면은 네, 1절을 쭉 보면 이게 안 읽어지네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이 지금 나이가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그 33년 6개월 정도 왕으로 통치한 게 40년 6개월 정도 되겠어. 하여튼 왕으로 전체 일하시는 게 4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70살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말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게 너무나 너무 좋은 게 내가 막 꼭 죽기 전에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미리미리 이제 이때는 일단은 나이가 많아 늙음이라니까 일단 후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에는 뭘 준비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 이 교회가 만일에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면은 그 후계자들을 길러야 됩니다. 솔로몬을 세운 것처럼 후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후계들을 키우고 준비를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솔로몬은 당장 성전을 지었지만 그 준비하는 게 양이만 더 길고 지난한 진짜 그 수고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얼어붙은 것들을 다 밭을 귀경하고 막 찬바람 맞으면 씨를 뿌리고 그것도 다 풀과 돌 같은 거 다 걷어내고 뿌리잖아요, 농부가. 그러면은 그 씨와 영광은 잠깐 그 열매 거두일 때는 막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는. 근데 우리는 꽃과 열매만 봅니다. 그 농부의 수고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 그 수고하는 것이 더 길고 오랜 동안 더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지만 더 길고 하나님의 역사는 긴 그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젊어서도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왜 전쟁을 했느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했고 성전이 안정되게 먹을 좀 안정된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군사들이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안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전쟁이 일어나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에 봐서도 그때도 똑같습니다. 계속 누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전쟁이 계속 나면은 전쟁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전쟁을 다 하고 이웃 나라를 평정을 했다.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한껏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시편 다윗이 거의 다 대부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대들 다윗이 세운 찬양대들이 다 쓴 거잖아요. 많이 쓴 거잖아요. 대부분 그건 노래 및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악보가 다 있거든요. 높은 낮은 지금은 이제 악보가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음악도 보면 악보가 없었어요. 악보가 없어가지고 그 우리 카톨릭에서 보면 이렇게 음은 높은 음이 이렇게 올라가고 낮은 음은 내려오고 가운데 음은 또 이렇게 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높은 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막 악보가 또 하여튼 특이했어요. 뭐 네모를 그리고 별거 다 그리다 줄 한 줄 있다가 나중에 막 2선 있다 5선이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것이 악보입니다. 우리가 악보가 없이 우리 뭐지? 우리 국악도 옛날에 막 이렇게 부르면은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음악이 되지만 그걸 악보로 이제 그리면 조금 이상했죠. 요새 또 서양 음계로 그리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시편이 다 다윗의 찬양이다.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하늘에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내가 자기가 왕으로서 그렇게 영광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이 땅의 그 천일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하루가 더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올리는 기도 시편.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올리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진짜 기도인데 시편이 다 그렇잖아요. 올리는 기도. 내 마음대로 막 하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시편. 그 주인공이 다윗이다. 그러면 1절에서 19절까지는 1절에서 32절까지 요약해보면 레위가계 7절에서 23절 레위가계 및 계수된 자들이 그 다음에 그들의 직무 그런 레위 자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그 다음에 1절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큰 사역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역할이 직접 나서지는 않을지라도 무대들을 세우고 그 역할이 다윗의 역할이 더 커요. 솔로몬의 역할이 커요. 우리가 보면 다윗이 다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것도 왜냐면 솔로몬의 왕위 개성에 관한 내용은 28장과 29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또 나오고 어, 역대기 그 저자 에스라는 왕위 계승 분쟁과 피해 숙청을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이 왕위가 솔로몬에게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피해 숙청이 많았습니까? 아도니아가 죽고 뭐 암논
뭐 직접 그 사건 아도니아지만 그 전에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얼마나 많은 피해 숙청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윗의 영광을 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적 입장에서 갑자기 딱 왕이 된 거예요. 하나쯤에 딱 하늘에서 솔로몬이 왕이 딱 됐다. 그런 것만 좋은 것만 해놨고 이런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우리가 여자들이 이렇게 여자로서 이렇게 사람답게 행동하기 위해서 많은 그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마라톤 같은 것도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모든 것은 그 전쟁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는 적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왕적인 지위에 대해서만 좋고 거기에 손상이 가는 것은 사건이기 때문에 다 뺍니다. 왕적 지위와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점만 이렇게 훌륭한 영광의 왕이었다. 그것만 적는 거죠. 지금도 우리 이재명 시장의 뭐 시정만 하고 진짜 알고 보니까 더 더러운 엄청난 그런 비리가 많았더라고요. 비리를 다 덮는 거 그런 거 그건 아닙니다. 여기도 약간 그런 것도 있죠. 나쁜 거는 다 비리를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요약은 7절에서 23절까지는 7절에서 23절까지는 6절 이거에 대한 6절을 이게 서론이고 다윗의 아들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핫 므랄이 레위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자손들이 다 또 합니다. 레위의 자손들이죠. 레위 지파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가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그 히브리인들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전체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그 다윗은 예배 드리는 우리 삶이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삶이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예배를 통해서 특히 말씀과 기도 예배는 또 모여서 하는 거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려옵니다. 은혜가. 그래서 예배 그 무라리 각반으로 나누었다. 특별히 또 둘째 아들 그핫 이 사람이 언약궤를 매잖아요. 게르손이라든지 이런 천막 옮기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언약궤 옮기는 그핫이 좀 자손들이 앞으로 잘 더 이렇게 번성했다. 그다음 7절에서 23절을 쭉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말했죠. 그핫 자손의 계보에 모세와 아론의 계보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고 있고 좋은 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제사장적인 성격과 중보자적인 성격을 특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마지막까지 쭉 읽어봐야 되겠네요. 쭉 해봤지 모르겠네요. 다윗이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방백은 이렇게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나라 정치, 경제, 군사적인 지도자와 또 그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정치와 종교를 똑같이 이걸 오히려 위에 놨던 거죠. 다윗은. 다윗이 아니고 에스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 38,000명을 이제 그 안에 레위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그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레위 사람 수가 38,000명.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해서 그 성막 공사만 하면서 그 생계까지 다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38,000명이고 이 38,000명은 엄청나게 많이 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얼마더라?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3,080명인가 그렇거든요. 3,5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레위 지파가 38,000명이면 엄청나게 10배, 뭐
5배라고 하는데 10배, 제가 계산하면 3,500명에 48,000이면 10배잖아요.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성막은 좀 그래도 계속 첫 텐트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성막에서 예배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계속 또 가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에 전심전력을 할 수가 없고 계속 옮기고 전쟁을 하면서 옮기고 해야 되는데 이제 성전을 지으면 온 백성이 한 예루살렘 성전 그 한 곳에서 모여서 다 제사를 지내려면 얼마나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설을 해야지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 소제 드려야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레위 사람으로 또 편입을 됐을지도 있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시간이 또 많이 흘렸죠.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이룰 도살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다 관원과 재판장이고 다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6,000명이 있고 그 나머지 24,000명은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에 이미 6,000 얼마예요? 24,000 대 6,000 얼마예요? 4배 이상이 더 많은 거잖아요. 4, 6이 14. 4배가 성전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나 하나님의 그 종교적인 예배에 의해 한 4배가 더 많았다. 일반 일보다, 관원보다. 6천의 관원과 재판장이요. 그 다음 이 관원과 재판장도 다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맡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문지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지기가 문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막 이렇게 그 구별을 하고 또 제사 드릴 때 이런 것 굉장히 구별을 특별하게 했잖아요. 좀 정결하지 않은 건 다 이렇게 내치고 검사도 하고 계속 그런 것을 다 또 양을 재고 막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 무게도 재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량하는 거 있잖아요. 뭐 밀가루 계량하고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압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그래서 각 반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각 반으로 여기는 아까 원래는 여기 출애굽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 때는 3,800명의 레위인인데 지금은 3만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3만 8천 명이에요. 원래 3,800명이었는데 출애굽 당시에는 지금 3만 8천이니까 엄청 10배가 지금 여기 3,800명이고 출애굽 당시는 3,580명이었답니다. 3,580명. 그러니까 10배가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성전이 중요해요. 예배자가 중요해요. 예배 드릴 사람이 중요하고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뭐 막 믿지도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막 성전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예배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자를 준비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사윗이 예배자를 준비를 하지만 또 찬양대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제사장 자체가 예배자잖아요. 최고의 예배자가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그는 그것만 예배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예배자를 준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말씀 이 전체적인 거를 대표하는 22장 4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몇 조잖아요. 180조고 260조잖아요. 얼마만 양을 준비를 했고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너는 이제 솔로몬은 진짜 다윗은 인간이 이게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계산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준비했대요. 돈도 엄청나게 많은 돈과 그런 것들이 물질과 명예와 부가 많았지만 그 당시 모든 것을 아무리 계산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조금 과장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할 수 있는 진짜 그 양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환란 중에 그 다음에 진짜 전쟁 중에 계속 전쟁이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그리고 내란이 외 바깥 그 이방인들을 다 물리친 것도 힘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전쟁이 행복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죽을 위험도 몇 번 처했잖아요. 그런데 또 환란 중에 내전이 또 너무 더 끔찍한 거예요. 자녀 뭐 압살롬이 무슨 난이 많았잖아요. 그 아들들도 계속 반역의 난을 있었고 그런 계속 전쟁의 와중에 내전과 외정의 와중에도 힘들 중에도 오직 다윗은 그 성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전 준비하는데 그 언약궤 올라올 때도 너무 좋으니까 이 자기는 그것만 오로지 그것만 성전만 하나님의 언약궤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그것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진짜 바지가 더 이게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그 정도로 그 노아와 우리 모세와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이 딱 꽂히면은 그거에 이렇게 집중해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영의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시편을 보면 다 영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다 이렇게 교통했고 그다음에 이런 구약의 그 다윗 전후에서 보면 다윗 이후에는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이 맞출 수 있습니다. 시편 자체도 다윗이 지은 것뭐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목자와 양 같은 거 그런 거 다윗 자체가 또 지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구약의 역사는 이제 모세와 다윗의 역사라고도 또 할 수 있겠어요. 모세도 어,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대면에서 구름에 가린 하나님과 대면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사절에 보면 사절에 있고 그다음 요쪽이 여기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고 6,000명은 관원과 제사장이.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국력을 최고의 국력을 예배에 집중한 것입니다. 일반보다 4배가 더 많죠. 6,000명과 여기는 24,000명이 4, 6, 24 맞네요. 모든 국력을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안 되니까 다른 이런 정책과 전쟁이라든지 행정도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관들이라든지 관원들을 또 다 레위인인 거예요. 그 예배에 조금 뭐죠 오리엔티드 됐다고 그랬거든요. 예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이렇게 관원과 재판관과 관원과 재판장을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고 관원 정치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 행정을 하는 거. 이때가 6절에 보면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게르손 자손 맏아들들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이름이 다 나옵니다. 게르손의 아들, 그아트의 아들, 무라리의 아들 쭉 이렇게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영원토록 하여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런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아론의 자손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의 3대 중과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지금으로 봐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분향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 성소 내의 모든 그 봉사,
뭐 이렇게 떡도 굽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양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해야 되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성소 내에 봉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권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그 엘리 제사장도 좀 영 상태는 안 좋았지만 그 제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나를 축복했을 때 한나가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그 축복을 했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3대 직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주권주의. 그럼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맨 오브 갓이잖아. 영어로 맨 오브 갓.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불리는 그 5분 있습니다. 눈이 아프네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딱 5번 불렸는데 신명기 30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신명기 33장 1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6절, 역대하 30장 16절, 스가랴 3장 2절,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주 하나님의 사람 역대상에 나오는 거하고 5번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가장 경건하고 위대한 인물로 취급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썼고 그런데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5번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딱 3번입니다. 역대하 18장 14절, 느헤미야 12장 23절과 36절.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아까도 네 번 말했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5번이고 다윗 왕은 역대하와 느헤미야 예, 2번, 역대하에 한 8장 14절에 한번 딱 3번이 나옵니다. 이것도 숫자가 여러분 저도 12장 12월 25일이니까 그 다 뜻이 있습니다. 숫자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 레위 그 다음에 모세가 모세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모세의 아들들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결혼을 했지만은 그 모세의 아들들도 레위 지파 중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아들들은 실제로 같이 살았다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십보라도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레위 지파의 모세의 아들이니까 모세의 아들들 여기 게르손과 엘리에셀 여기 나오네요. 게르손과 엘리에셀인데 이 게르손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십보라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고 그다음에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게르손 이름 자체가 이름을 보면 이름 자체에도 보이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로도 알 수 있고 엘리에셀은 출애굽 이후에 직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하셨다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엘리에셀. LSL 이름이 많은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출애굽 바로의 칼에서 구하셨다는 이름입니다. LSL이 출애굽 직후에 난 아들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쭉 이렇게 이 자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자손으로 편입이 돼 모세의 아들들도 아론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모세의 아들들도 레위 지파로 편입이 됩니다. 모세가 원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입히고 머리에 제사장의 관을 씌워줬어요. 실제로. 아론도 제사장이었고. 그다음에 22절에 그리고 쭉 이 헤브론의 아들 쭉 이런 아들이고 무라리
22절에 보면 엘르아살이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고 죽었어요. 그 이방인 그 십부라가 그 출애굽할 때 따라왔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다음 그 다른 사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막 뭐라 했는데 그 거기 하여튼 다른 이방인 여자와 그 에티오피아 여자 같은데 그 사람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엘라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딸도 기업을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다 자기가 맡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그러면 딴 데 지금 이게 헷갈릴 족속이 막 땅이 섞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삼촌의 아들 기스와 사촌에게 결혼한 거죠. 그다음에 기업이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기업 내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기업 물을자 막 그런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장 쭉 이렇게 쭉쭉 나와갑니다. 그다음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부를 정결하게 하는 일곱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제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거고 29절에 보면 진설병과 고운 떡과 고운 가루의 소재 물고 가루로 고운 그 가루 같은 걸로 식물의 가루로 만드는 것이 소재잖아요. 그것을 소재를 그냥대로 풀풀 날리니까 이 전으로 이렇게 과자를 굽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여튼 그 뭐지 이렇게 굽습니다. 전으로 부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워가지고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말하고 음식을 할 때 이렇게 재가지고 하잖아요. 딱딱 그것 그렇게 그런 일을 맡았다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아론의 자손들과 아론의 자손들을 또 도와주고 그다음에 아침 저녁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감사하고 찬송을 한다. 그다음에 여기 29절에 참 진설병은 뭐냐면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룩한 떡입니다. 진설병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떡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룩한 떡으로서 안식일마다 새롭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그래서 새롭게 안식일마다 이렇게 지금으로 예배에 또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굽고 막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굽고 또 뭐라 그럴까 붙이고 굽기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건데 요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요 진설병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재는 뭐냐면 누룩이 안 들어가는 걸로 드렸고 밀가루를 화덕이나 이 당시는 밀가루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화덕이나 건철에 구운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화덕에 이렇게 굽는 거 알죠? 이렇게 화덕에 그 다음에 밀가루 구우는 건철 우리 프라이팬 같이 그런 걸로 구울 수가 있다. 굽거나 붙이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거룩한 것이고 저울과 자는 기름과 포도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마구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대중으로 하는 게 한국 음식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눈대중으로 해서 정확한 치수를 하면 더 안 맞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정확한 돌아가면서 또 계속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정확한 그 치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0절에 아침 저녁으로 찬송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할 거 많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재밌어. 아까 4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빠졌네요.
4절에서 2만 4천 명이 성전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24개의 조를 짭니다. 24반차. 24개의 조를 짜서 6절에 각반이라고 나오잖아요. 각반. 여러분과 각 반으로 6절에 나오는데 각 반은 이제 24반 중에서 1반, 2반, 24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게르손은 10조였거든요. 그앗 자손은 9개의 조가 있었고 무라리 자손 5개 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자손이 많은 데는 양이 또 많겠죠. 그래서 게르손이 10조고 그앗이 9조고 무라리가 5조였거든요. 합쳐서 24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4반에서 1년 12개월이잖아요. 1년은 12개월인데 한 반차가 보름이 24를 1년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집중적으로 2주만 한 반에서 2주만 준비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한 지파가 한 반이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24로 나누면은 한 달을 두 반이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달은 4주니까 한 반차가 보름, 그러니까 2주, 보름이라 했자 주로 그 안식일은 두 번 있자니까 두 번, 그러니까 1000명이 한 반차는 그 2주만 하고 그다음에 1000명이 2400명이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24,000명이니까. 그래서 2주에 1000명이 하고 또 2주에 다른 발이 돌아가고 2주에 1000명씩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000명입니다. 24,000명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1년에 딱 2주만 이 집중을 예배를 실제로 집전을 하는 건 2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그 다른 날 이 2주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사모하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 예배. 24, 그러니까 24 중에서 23 반차는 계속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직접 집전은 않지. 그만큼 예배에 모든 집중하게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1년에 딱 2주를 위해서 계속 모든 것을 거기에 쏟으니까, 그래서 매너리즘에 또 빠지지 않고 매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절에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만 하고 말씀 어디 갔냐? 신약에 누가복음에 1장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시. 그래서 사가랴 또 24반열 중에서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매일 드리는 게 아니 단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 그 반열대로 자기가 반열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누가 보고 그때 그 중에서 1000명 중에서도 또 제비를 뽑습니다. 딱 그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반열 중에서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고대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계속 이게 관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스가랴가 당첨이 되어서 그 제사를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돼서 그럴 때 그 10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양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러면 모든 백성은 이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거냐, 제사 드리는 거냐, 모든 백성들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니,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포로 기대에 좀 이렇게 됐지만은, 회복 이후에 성전을 계속 재건하면서 이렇게 되어 왔고, 모든 백성들은 바깥에서 똑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따라서 그래서 그 찬송과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예배의 의전을 또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슨 시간이다.
그래서 이 반차에 맞추었다는 것은 이 반차대로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스가랴도 그런 것처럼 그 반차들은 모든 우리 삶이 예배에 맞춰져 있었다. 예배는 두 번만 보내죠. 그럼 예배 안 드린 사람도 바깥에 이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백성하고 같이. 그래서 아삽과 해만과 유두 성전 예배 사절에 아까 앞에 거 사절을 보면은 관원과 재판장이요. 6절에 보면은 다윗의 레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게르손 그앗이 또 가장 뛰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여기서 그앗에 계속 나오는데 그앗과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들의 그 사람들의 아까도 말했죠. 레위 무라리가 게르손이 10조 제일 많았고 그앗이 9조 그다음에 무라리가 5조입니다. 그 자손의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24 만차를 만들어서 음, 만들어가지고 4천 명은 문지기를 했고 4천 명은 찬양을 했잖아요. 사절에 보면 사절에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했고 문지기라는 이 사람들은 성전 곡간일도 했습니다. 성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하고 안에 또 뭐 많잖아요. 물건이 그런 것들을 다 준비했고 이 사람들 25장에 다시 또 나오는데 4천 명은 악기를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4천 명 찬송하는 자들이 4천 명이었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24 반열로 구별했고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누가 지휘를 했느냐 지금 그 뭐지 유동규 씨를 이재명 시장이 조정한 것 그렇잖아요. 아무나 마음대로 누가 할 수 없잖아요. 그 높은 자기 관리책 그런 것처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누가 관리를 했? 이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누가 관리를 했냐? 다윗이 직접 관리를 했어요. 그 이따에 이제 나올 건데 그래서 그만큼 다윗은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매물러라 한 것이 아니라 이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다 이 사람들이 월급을 주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가 직접 줬는지 뭐 이렇게 지금으로 연금 월급을 다 받아야 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찬양하는 그 게르손 그 찬양하는 그 특별히 찬양 대장이잖아요. 아삽과 헤만과 유두둔 이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재금을 이렇게 하면서 악기들이 그에 따라서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성가대 찬양 대장이면서 찬양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찬양이 그래서 찬양 시를 찬양을 통해서 예언의 찬양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풀어졌습니다. 이 찬양을 그만큼 성령에 감동된 찬양을 한 걸 알 수 있고 그 찬양 대장 3명은 다윗이 직접 이렇게 다 지시하고 직접 이렇게 관리를 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세운 게 아니겠죠. 다 영적인 그 비밀을 아시는 그 다윗의 귀한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25, 그 다음 장을 한꺼번에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다윗께서 말년에 뭘 했습니까? 나이가 늙음에, 그냥 늙으면서 뒷방 늙은이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에, 그 계속 자기 할 일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준비하고 밑받침하고 또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을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성전이 나라가 바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나라로 친정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모든 그 서포트를 누가 했다? 다윗이 했다. 그 다윗을 감동하는 사람 누구예요? 성령님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을 통로로. 다윗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감동되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받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하나 한 것이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맨오브갓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그 3번이나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과 마음이 합한 자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금 그것을 기초를 다 예배의 기초, 찬양의 기초, 이런 제사 지낸 찬양들을 다 최초로 만들고 모든 시편을 대부분 많이 썼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뭐예요?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왕국이 지어지고 그 안에서 정확한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지난한 세월을 준비하는 참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이 14절 20몇 장입니까? 22장 14절 이 다윗의 이건 고백이고 사실이 이렇게 했잖아요. 환난 중에 성전을 위하여 심히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기까지 얼마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비하심 그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왕조가 끝날까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미 시드기야로 왕조가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한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다윗 약속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너무너무 그래서 그 제사장 제비 뽑아가지고 고대 근동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뜻을 위해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매 그렇게 사용하던 그 제비를 뽑았는데 아비아달 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죠. 다윗을 이렇게 살려주고 그래 그 제사장 뭐랄까 그 족속들이 그렇게 잘했는데 높사제 때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누가 꼰질러 가지고 사울 왕의 첩자가 꼰질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이 그래서 그런 또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또 아비아달이 원래 사형 당해야 되거든요. 요셉처럼 이제 뭐지 그 누구요? 요압 장군처럼. 근데 그런 또그 아비아달이 그때 쫓겨나면서 아나도스로 이렇게 뭐라 귀향을 보내고 이제는 제사장 하지 말고 저기 시골에 가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 간 곳이 아나도스입니다. 그 아나도스에서 또 누가 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뭔가 실패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또 막 그것을 여기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나는 실패하고 또 넘어지도 나는 회개하며 돌아오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간다.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있으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1절에 아까 보면 2절에 24장이 아직 안 나왔네요. 24장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 또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였잖아요. 아무 불이나 세상 거하고 완전히 하나님은 분리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럴 때 평등하시다. 아멘. 질서의 하나님이시면 또 이렇게 구별하시고 일 다 자기 할 일 달란트가 따로 있다. 내 할 일을 열심히 내 앞에 작은 일을 열심히 하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또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육을 또 보존해 하시고 건강도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3장, 역대상 23장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성전에서 찬양 드리기 위해서 모든 전쟁을 했으며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일생에 힘을 다하여 환란 중에 22장 14절처럼 환란 중에도 그 전쟁과 내후의 외전과 내전 그 속에서 그 힘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또 훈련 받을 때도 얼마나 또 힘들게 받았습니까? 다윗은 그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였고 진짜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모든 것을 준비하여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눈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피땀 흘린 하나님의 수고와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섬김과 피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또 다윗을 본받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서 내 삶의 내 보좌에 온전히 굳건히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나를 보혜사로 책망자로 와 계시니 나 항상 묻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묻고 성령의 감동과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삶을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